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임한 속량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속량.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귀한 단어로 여겨야 된다. 은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하는 말,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은혜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쉽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는 구원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날 수 있을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임하면은 그 빛을 반사하면서 오색 영롱한 색깔들이 그렇게 맑은 빛들이 반사되면서 비쳐나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다이아몬드 위에 비치는 빛과 같은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 다이아몬드의 귀한 빛으로, 그 반사의 빛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7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따라해 보실까요? 속량. 아멘. 속량. 속량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언제 대화 가운데 써보셨나요? 아마 써보시지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7절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쓴 내용은 또 우리가 이해하는 한자의 속량과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조금 더 쉬워요. redemption이라고 하거든요. redemption, redeem 됐다라는 그 뜻이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드러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속량이라는 뜻은 당시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때 어떻게 사용하던 말이냐면은, 사실 오늘날은 속량은 신학적 용어죠.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그러한 단어인데, 사도 바울 때는 이 단어가요,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예요.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우리의 구원과 적용해 놓은 그러한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이 말을 하면은 속량, 당신은 속량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나? 그런 복음이 어디 있나요? 라는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하철에서든지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량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약간 갸우뚱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장에서, 사도 바울 때 시장에서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다 삼켜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를 우리가 포로로 삼으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문헌에 보면은 5명 중에 1명이, 로마 제국에서 5명 중에 1명이 노예였다,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노예들도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의사들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 귀한 일을 위하여서 계속 노예로 사용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말 그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축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600만 명 정도가 노예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닌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노예가 됐다, 또는 내 자녀가 노예가 됐다 하면은
무슨 일을 해서도 저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로 되어 있을 때 나는 더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치르게 되죠. 수십 년을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가서 내 자녀입니다. 이게 몸값이니 이것을 가지고 내 자녀를 놓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래서 몸값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주인이겠죠. 그 사람이 그래? 그럼 이 노예는 오늘부터 속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속량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노예를 놔주는 거예요. 그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던 단어가 속량. 그렇죠? 내가 몸값을 치를 때 그것을 통해서 redeem 되고 그거를 치른 나는 redeemer가 되는 거예요. redeemer. 그렇죠? 그게 속량이라는 개념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아주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속량이 어떻게 진행된 것이며 속량이 왜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속량의 방법이 있습니다. 속량의 방법. 이거는 노예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속량하시는데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세기에 미국에서 있던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벤저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B.B. 워필드라고 하는데 이분은 여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있던 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을 쫙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그 전통 개혁주의를 추구하던 그러한 신학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한 게 redeemer, 그죠? 속량자라는 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명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사용한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구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자 되심이 가장 으뜸이 되는 예수님의 명칭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진행했는데 그 보혈의 피, 우리가 잔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속량하시는 그 보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왜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속량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하던 단어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 지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래요. 죄의 노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온다고 그러시죠?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음. 그래서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밖에 안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우리는 노예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로 그것을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왜 보혈이어야 됐을까? 그분의 보물 같은 피인데 왜 그 피여야만 됐나? 우리가 지나가서 레위기서 17장에 보면은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생명은 피에 있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그 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이라고요? 죄사함, 죄의 사해 주심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사하심 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죄사함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사면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면, 그냥 없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 구원, 이 은혜, 이 속량됨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임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인지 아시죠? 모든 고통, 육적, 영적. 왜 영적일까? 하나님과 나누어지시는 적이 한 번도 없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심적으로 모든 아픔들,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세웠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아픔까지도, 육적인 건 뭐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고통과 굴욕과 수치까지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100% 벗겨주신 거 아세요? 모르셨나요? 예수님은 옷이 없으셨어요. 그런 말씀이 저기 있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인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옷을 나누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옷을 나누시고,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갖고 그의 속옷은 그냥 제비 뽑지 말고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제비 뽑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서 십자형을 할 때는요, 그거는 고통과 수치의 극치를 누리게 하는 게 십자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카톨릭 교회에 가면 십자가 상이 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로인 클로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하고 있는 거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저렇게 돌아가셨겠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수치 때문에 나의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고통과 굴욕을 예수님께서 100%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옷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아픔 아시겠나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사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좋게 구원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모든 수치와 모든 굴욕과 모든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 자유할 수 있어. 내가 페이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거를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다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어. 수치와 고통과 모든 굴욕과 이 모든 것 내가 제거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때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멘?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께서 뭐 죽으셨다는데 뭐 아멘, 이게 아니라 그 고통, 나를 대신하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속량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속량의 비밀이 있다고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속량은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과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조금 힘들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8절에 보시면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지혜와 총명을. 왜요? 9절에서 말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은 속량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량 깨달으시나요? 내가 속량된 거 아멘으로 받으시나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정말 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됨, redeem 받은 것, 이제는 돌려놓은 것, 나의 죄값이 치러진 것,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말씀에서 mystery라고 얘기해요. mystery.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백날 공부해보고 백날 성경을 접하고 백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비밀이라는 거죠.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 이게 믿어지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이 계획은 없었는데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왜요? 이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의 뜻을 9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그 속량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는 거죠. 백날 가도 못하는 거를 우리에게는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거는 거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말씀?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6장 9절과 1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백성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내가 염려하건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봐 내가 걱정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게 구원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데
그거를 보고 믿겠다는데 그들이 믿을까봐 염려하건대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해답은요,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사람들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죽은 자를 그냥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reverse, 속량하셔가지고 돌려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 속량, 그 복음이, 그 구원의 복음이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도 안 돼. 있건 없건 나는 싫다니까요. 안 믿어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접하게 될 때는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싫은데 근데 억지로 복음의 능력이 다가갈 때 이 사람들이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아는데 이 안 믿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다가가면은 그 사람이 믿을 거야. 원치도 않는데 믿게 될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 이게 더해진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복음의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할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제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지난 생수 예배 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을 보니까 10명의 그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오죠.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나병, 이거는 하나님밖에, 신밖에 고칠 수 없는 그것인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신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당연한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 속량, 이 구원은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속량하신 거야? 그때 우리가 할 말, 나는 알지롱. 왜요? 천사는 몰라요. 천사는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속량을 통하여서. 그래서 천국 가면은 천사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알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러한 속량, 그러한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천사들도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그 진리, 어떻게 우리 것이 됐나? 하나님께서 8절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지식, 나 귀한 지식들 진짜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랍비였잖아. 그런데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 가장 고상하대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어떤 지식, 세상에 있던 무슨 피직스가 어떻게 되고 우주가 어떻게 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속량의 비밀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 넘치게 더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비밀, 9절에서 말하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요, 예전에는 닫혀 있었던 것, 그러나 오늘날에는 열리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속량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속량의 목적이 있어요. 속량의 목적. 이게 세 번째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왜 속량했는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죠, 그죠? 그 속량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꿀을 드시. 속량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왜 속량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의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아요. 속량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10절을 먼저 읽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10절에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속량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구원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나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도전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 16절부터 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죠?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세요. Supremacy of Christ. 예수님의 supreme, 으뜸이 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속량을 하셨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까 7절에서 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유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위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 모든 것들, 김성수 목사뿐만 아니라 첼티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속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 모든 말씀들이 같이 쓰여진 말씀이에요. 같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대림절로 기다리는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이 아니라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방법은 두 가지. 넘버 원, 예배자로서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있고요. 넘버 투, 범죄자로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만물이 하늘 위 땅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가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No other choice. 예배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으시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범죄자로 남아있다가 억지로 그때 가서 무릎 꿇으시면서 too late, 이미 늦었는데 그렇게 무릎 꿇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무릎 꿇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예배자로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속량받아서 용서받아서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무릎 꿇으시면서 예배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범죄자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잣대는요 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보혈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으로 천국 가는지 내가 지옥 가는지 그게 갈라질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봉사하면 돼, 행위하면 돼, 율법 지키면 돼. 맞나요?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요 저희는 구원 못 받아요. 모든 바리새인들은 구원 받아요. 율법 엄청나게 지켰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그 속량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는 것,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노력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트라이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구원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속량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간단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